12월 6일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이번 주까지 진행하려고 했으나 상황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서요. 다음 주일까지 일단 진행하고 추후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리에는 20일 주일 현장 예배가 가능해지면 그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보고나 내년에 대한 계획들을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찬양하며 함께 예배 시작할 텐데요. 그동안은 우리가 계속 느린 찬양만 한 곡 혹은 두 곡 이렇게 나누었었는데 오늘은 빠른 찬양도 함께 하면서 힘차게 예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만 우리가 성축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벌써 2020년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힘든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지켜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초에 희망했던 마음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한 해의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희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또다시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서로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가득 찬 행복한 가족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마음이 어려울 때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저마다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네, 오늘은 에덴 동산과 가정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으시면서 창세기 2장 17절 5번 문제 밑에 있는 구절이죠. 함께 읽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자, 이 위험천만한 선악과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근데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두셨어요. 이게 참 어려운 숙제예요. 하나님께서 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를 왜 굳이 그곳에 두셨을까? 왜 인간에게 선악과라는 폭탄을 남겨두셨을까라는 질문이 있죠. 이게 왜 어렵냐면 제가 대학 1학년 때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면서 이게 A4 용지가 아니라 A4 용지 2장 정도 되는 이렇게 큰 갱지 있죠. 그거를 한 장 주시면서 문제는 하나였어요. 그러면서 앞면과 뒷면에 쓰세요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수님이
시간이 한 30분인가 지났나? 그러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종이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가져가시면 돼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할 얘기가 많은 선악과라는 건데 왜 그곳에 선악과를 두셨을까는 많은 성도님들의 질문입니다. 사실. 자, 우린 간단하게 두 가지를 한번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것을 알고도, 인간들이 먹을 것을 알고도 그것에 두셨다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면 그곳에 선악과를 뒀다는 것은 우리를 낚시질을 하려고, 낚으려고 그곳에 두셨던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죠. 인간이 먹을 걸 알면서도 그곳에 두셨다. 진짜 하나님 좋으신 분 맞아?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 또 하나 볼까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알고도 주셨다? 라는 의문이 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르고 주셨다? 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질문이 또 의문이 생깁니다. 이 질문 앞에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맞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몰랐다면서요. 선악과 거기다 두고 야, 너희들이 먹을 줄 몰랐다라고 얘기하신다면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라면서요. 에이, 거짓말이네. 하나님은 무능하시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몰라서 거기서 두셔서 사람들이 사고치게 만든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왜 그 위험한 것을 거기 방치해 두셨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전지하신 거 맞아요? 라는 여러 가지 의문과 의심과 질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거기다 진짜 왜 두셨을까요?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에 나눈 이야기와 이게 연관이 됩니다. 자, 그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영어로 굳이 써놨는데 temptation, test라는 두 가지 단어를 썼습니다. 이거를 같이 쓸 때가 많아요. temptation은 어떤 유혹이에요. 시험이에요. 테스트도 어떤 시험이고 유혹의 의미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temptation은 유혹의 의미가 더 강해요. 야, 이거 좀 먹어봐. 유혹하는 거예요. 테스트는 뭐예요? 그것을 먹나 안 먹나 내가 한번 지켜볼게 라는 좀 의미가 조금 다르기는 하죠. 그럼 우리에게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뭐예요? temptation, 유혹입니까? 한번 먹나 보자. 먹어보시지. 맛있게 생겼지? 한번 먹어봐. 무슨 일이 생기는가? 이런 의미일까요? 테스트.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저것을 먹나 안 먹나 내가 지켜볼 거야 라는 의미가 더 강할까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테스트, 시험이에요. 시험. 자, 세상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임의로 네가 아무 것이나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셨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역이 있었어요. 선악과는 먹지 마. 그것은 나의 영역이야. 하나님 마음은 뭐였냐면요, 즐겁게 살아도 괜찮아. 재밌게 살아도 돼. 즐겁게 누리면서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도 돼. 그렇지만 선악과 열매를 볼 때마다 무엇을 느껴라? 아,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 내 옆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사실은 선악과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영역을 남겨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선악과가 있으세요?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은 우리가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시간,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적든 많든 간에 하나님 주신 물질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을 넘어가잖아요. 그 물질로, 그 시간으로
그 어떤 것으로 그 즐거움이 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뺏기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돼요. 운동을 너무 좋아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도가 넘어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운동에 집중하게 되죠. 돈이 너무 좋아요. 열심히 버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그 선을 넘어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매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이걸 보면서 나를 잊지 말아라 라고 두신 거죠. 우리 삶에는 그렇게 선악과의 존재가 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뭔가 변화가 왔잖아요. 자, 그러면 마법의 열매일까요? 그 선악과가? 그렇지 않아요. 선악과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거 먹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선악과가 위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는 겁니다. 자, 선악과 자체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욕심이 생겨서 문제가 생길 거야가 아니에요. 그 돈을 많이 벌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선을 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우리는 문제되지 않아요. 즐겁게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늘 기억하세요. 선악과라는 선이 있어요. 그 선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이웃과 즐겁게 살아가고 우리 가족과 함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6번 한번 볼게요. 6번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과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기록해 보세요. 자, 에덴 동산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나무가 많아요. 물도 흐르고 있어요. 근데 명찰을 가진 두 나무가 있다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하나님 시선이 가 있어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담이 그곳을 왔다 갔다 해요. 하와와 같이 산책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집중하고 계세요.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정말로 하지 않을까? 아니면 할까? 이런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마음은 어떤 걸까요? 한번 정리를 해보죠.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실 때 제가 짐작하기로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불안함입니다. 왜 불안하셨을까요? 선악과를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설마 저걸 먹진 않겠지?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저거 먹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는 그 불안함이 있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반대로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먹지 않을 거야. 아담과 하와는 나랑 친해. 관계가 좋아. 쟤네들은 나를 잘 따라줘. 그러니까 먹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 그래서 기대감. 응원하는 마음. 그래, 먹지 마. 버텨봐. 내가 한 말을 좀 지켜봐 라는 응원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자,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그럼 이 선악과와 가정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최초의 부부 갈등이요, 이 선악과 때문에 생겨요. 여자가 먼저 먹죠. 남자가 보고 좀 놀랬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가 그것을 남자에게 줍니다. 남자가 또 고민하죠. 갈등의 시발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혼을 내시죠. 그것을 왜 먹었느냐라고 말할 때에 남자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또 나올 텐데 어찌됐든 간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눈치 게임이 시작이 되고 불편한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악과를 통해서 부부간의 갈등에 이어서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과의 최초의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불편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랑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불편해져요. 눈을 못 마주치겠어요. 못 보겠어요. 그래서 숨어버리죠.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선악과가 우리 삶에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넘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선을 지켜야 될 이유가 분명해요. 선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과도 불편하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을 거예요. 뭐 배우자가 될 수도 있겠고 자녀가 될 수도 있겠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넘어가는 순간 서로 불편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과도 불편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7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7번은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족들이 모여 있을 테고 혼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7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처음에 만든 인간은 아담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뜻이요, 사실은 사람이라는 뜻과 똑같아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똑같은 말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혼자였죠. 18절을 보면은 혼자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옆에 또 다른 누군가를, 여자의 존재를 만들기로 결정하셨느냐?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어떤 작정을 하십니다. 어떤 작정을 하시느냐? 돕는 배필을 짓겠다. 좀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바꿔볼게요. 돕는 짝을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왜 짝을 만들기로 하셨느냐? 18절을 보시면 혼자 사는 것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여기서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걸 볼게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밑에 줄에 보시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이제 여자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성경 버전을 보니까요, 돕는 배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공동 번역에서는 거들 짝이라고 표현해요. 거들어주는 짝이다. 그리고 새 번역에는 알맞은 짝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돕는 자라고는 되어 있어요. 헬퍼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헬퍼냐? 알맞은, 적합한, suitable이라고 되어 있는데, 알맞은, 적합한 돕는 자, 그러니까 필요한, 너한테 딱 맞는 돕는 자를 내가 지어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은 여자의 역할이 뭔가요? 이게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죠. 여성분들에게는 돕는 자요라고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왜 불편하느냐? 이런 연상이 돼요. 우리 여자를 돕는 자로 지었다는 것은 우리는 메인이 아닌가? 우리는 그냥 2인자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볼까요? 여러분들 성부, 성자, 성령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세 분을 동일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해요. 누구 하나가 대단하고 누구 하나가 좀 떨어진다고 어떤 존재를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보혜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돕는 성령님, 돕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좀 떨어지는 하나님이에요. 돕는 하나님이니까 메인이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채우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돕는다라는 말이 2인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남자는 미완성의 존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남자는 좀 부족해요. 우리 여성분들은 어떻게 동의하세요? 남자를 쳐다보세요. 늘 부족하죠. 늘 불안하고 위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 옆에 여성을 붙여줌으로써 완성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여성의 역할들은요, 부족한 남자를 조금 완성적인 존재로 만들어주면서 하나의 가정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성을
있게 여성의 존재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게 좀 남자들이 들으면 좀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세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혼자 계시잖아요. 그러면 조금 측은함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혼자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측은하다는 생각이 드세요? 좀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혼자 계신 집은요, 며느리나 아들과 함께 살아갈 때요, 조금 어울리기 좀 힘든 가정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할머니는 며느리랑 음식을 하기도 하고 아이를 돌보기도 하고 뭐 별로 그렇게 부족함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떠세요? 여성의 존재가 그렇게 부족해 보이거나 2인자의 모습이거나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때때로는 제가 생각하기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오히려 여성이 더 능력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연약한 부분이 채워질 수 있도록 여성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온전한 가정의 모델을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자 이야기에 좀 집중을 조금 더 해볼게요. 8번 한번 봅니다. 8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돕는 배필을 맞이하는 아담의 심정이 어떠합니까? 여기서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자,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창세기 2장 21절,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남자를 잠재웁니다. 마취를 시키시죠. 그리고 갈빗대 하나를 떼어냅니다. 떼어내고 나서 갈빗대 있던 자리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살로 채워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갈빗대로, 떼어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록입니다. 자, 아담은 어떻게 만드셨죠? 남자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면서 사람이 태어났어요. 사람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자는 다르죠. 남자에게서 취해서 그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거의 기독교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남자에 있는 갈빗대를 하나 떼어내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가 갈빗뼈가 하나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는 않죠.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의사들이 얘기했던 것은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24개의 갈빗뼈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하나 떼가지고 남자 24개 됐어요. 25개였는데 하나 떼서 24개가 되고, 여자는 그걸로 만들어서 24개를 똑같이 맞췄을 수도 있겠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남자의 몸에서 떼어내서 여자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일단은 핵심이고요. 그 갈빗뼈로 만들어진 여성을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이끌어와요. 그러니까 일종의 최초의 맞선, 소개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남자 곁에 이렇게 붙여줘요. 그런데 그 여자를 보고 나서 남자가 하는 고백이, 그러니까 프로포즈가 나오죠. 창세기 2장 23절인데요. 창세기 2장 23절. 남자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남자분들이 읽어보고 여자분들은 한번 그 남자가 하는 고백으로 받고 여자분들은 속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아담이 자기와 닮은 또 다른 존재, 하지만 자기보다 너무 아름다운 그 존재에 반했어요. 그것을 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나와 너무나 흡사하구나 라는 고백이에요. 나와 같은 존재가, 또 다른 존재가 생기다니 너무 기쁘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의 뼈를 취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묘한 동질감과 사랑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보면서 과거에는 불편한 해석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여자들이
남자의 몸에서 나왔으니까 남자에게 좀 복종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떤 가정의 질서를 가져야 하냐면 내 옆에 있는 여자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죠. 남편들은 아내를 보면서 내 몸에서 나온 존재이니 그만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구약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아내를 네 몸에서 떼어냈으니 그만큼 사랑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남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겁니다. 사랑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성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남성의 몸에서 취해서 네가 나왔으니까 너의 근원은 남자다. 그러니까 그만큼 존중해줘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 세상에 많은 남편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이런 표현을 쓰죠. 니드가 있다. 필요가 있다. 많은 남편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최고의 존중입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존경해, 존중해 라는 걸 남자들은 원해요. 왜냐하면 남자의 몸에서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남편들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나를 좀 인정해줘. 나를 좀 세워줘. 라는 욕구들이 저도 있고요. 많은 남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아주 단순해요. 집에서 부인들에게 인정받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격려받잖아요. 그러면 사회에 나가서도 좀 어깨가 펴진 아주 단순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인정받은 남편들이 밖에서 또 묘하게 인정을 받아요.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게 조금 있어요. 집에서도 인정 못 받아요. 아이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아요. 남편이, 아빠가. 그럼 밖에 나가서도 왠지 기죽고 왠지 자기 역할들을 잘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제법 있다는 거죠. 이게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아내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아내들이 최고의 사랑을 원하는 거죠. 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편의 그 고백을 계속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남편들이 내 몸을 아끼듯이 아내를 사랑해 주는 것, 오히려 내 몸보다 더 아내를 사랑해 주는 것을, 아껴 주는 것을 여자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여성분들은. 네.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이지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고,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고 세워줄 그런 사명들을 갖고 있습니다. 부부가 아니라도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좀 맺어볼게요. 가정의 질서라는 것이 아주 이렇게 단순합니다.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존중해주고. 부부의 관계에서만 그럴까요? 모든 가정의 질서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자녀들을 보면서, 그리고 내 형제들을 보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건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질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형제를 돌아보세요.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를, 그리고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사랑해 주고 있는가? 내가 과연 우리 아이들을, 내 남편을 격려해주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것은 지혜로운 여자가 그렇게 한다, 좋은 남편이 그렇게 한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좋은 나무 교회 성도님들 가정이 사랑으로, 존중으로, 세워짐으로 가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 첫째,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의 가족으로서 정체성을 가집니다. 둘째,
우리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용서를 통해 이 땅에서 천국의 쉼을 누립니다. 셋째,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증거하며 또 다른 좋은 열매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좋은 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께도 강건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해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뜰 안에 머무는 복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축복해요.